신앙하다가 또 갑자기 뭔 개념 탈피냐. 종말 신앙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주제로만 이어지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는, 물론 종말 신앙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종말, 한 번은 개념 탈피 이렇게 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탈피 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개념 탈피죠, 제목 자체가. 그죠? 대부분 용서를 해라 그래서 용서받을 대상 때문에 용서하라고들 오해를 하고 있죠. 물론 그 대상도 용서의 대상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는 나 자신을 먼저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가 무엇인지, 나를 위한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을 때에 나로부터 용서받을 대상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그때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할 거예요? 7번 할 거예요? 자기가 숫자를 정했어.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0 곱하기 7번, 490번까지도 할지니라. 과연 490번 하라는 뜻일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 자세히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우리 용서에 대해서 그 개념 탈피를 하는데 제가 한 9가지 정도, 8가지, 9가지 정도를 그 개념을 탈피하는 것을 순서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면서 9가지 정도를 말하겠습니다. 9가지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지가 않습니다. 자, 용서는 기억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또는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에게 죄를 졌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지 한번.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청년이 와서 또 그 청년, 똑같은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번에는 거짓말 치면서 사기까지 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확실히 증거가 있어. 용서하라고 했지. 2번. 3번째 또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거짓말, 하여튼 내 앞에서 죄를 져요. 용서하라고 했지. 베드로의 개념이에요. 베드로의 개념.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3개 있어요. 우리 마음은 과연 베드로와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죄에서 3번. 점점 호흡이 곤란해지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할까요? 라는 그 개념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4번. 점점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를 갑니다.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기억하는 개념이 그래요. 그 문맥이 그렇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세어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 너희들은 그 기억하지 말라라고 용서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세다 보면 결국에는 7번째이든지 8번째이든지 심지어 77이 49, 490번을 세다가 101번째 돼서는 결국에는 폭탄이 터지고야 맙니다. 기억하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서의 개념 두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오늘 본문 제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의 조폭이 있어서 조폭. 그래서 조폭이 있었는데 2명이 한 명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2명 중에 한 명이 A는 이 감옥에 나가면 나에게 사기친 같이 이제 생활했던 그 조폭 그놈을 누명 씌운 그놈을 내가 반드시 손보고 반드시 혼내주리라 하면서 이를 뽀드득 가라. 기억을 하면서. 근데 B, 같이 갇혀있는 B는 우리 감옥에 가면은 여러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으라 하고 여러 종교 행사가 있죠. 어느 기독인으로부터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네. 근데 용서를 배웠네. B가. 그래서 용서의 개념을 알고 잊어버리는 거야. 1번. 기억을 안 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기억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 근데 A는 기억을 하면서 나가면 내가 반드시 손보겠다고 사는 거예요. 진짜 A는 그렇고 B가 만약에 정말 자기의 기억 속에서 생각은 스쳐 지나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나한테 누명 씌운 그 인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누구의 마음이 더 편할까요? 안 몰라? B가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잊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용서의 개념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근데 B가 잘 잊어버리고 잘 이기고 있었어. 근데 나에게 누명 씌운 그 인간이 어느 날 면회로 왔네. 면회로 와가지고 하느님 용서를 비는 거야. 근데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를 했어. 근데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야. 이놈 얼굴을 안 볼 때는 속이 들다가고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놈이 딱 나타나 면회 와서도 용서를 빌고 갔는데도 면회를 끝나고 내 방에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감옥 안에 방에 들어가는데 그놈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요? 용서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야지. 그래서 카운트하는 한 번 용서. 근데 아침에 또 생각나. 2번. 이놈이 면회실에 앉았던 게 생각이 나고 그놈이 나한테 용서를 뱉던 얼굴이 생각나고 막 짜증스러운 거야. 점심 먹을 때도 생각나. 4번. 뭐 하고 있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자, 우리 거기 문장 로마서 7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생명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자기 속에 죄가 있대. 죄. 근데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고 하지 않고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는 법. 법이 뭐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마이크 하면 좋겠다. 자,
마이크가 이게 좀 약간 무겁죠, 그죠? 자,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운트를 해요. 하나, 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듯이 시간을 보내면 둘, 셋, 넷. 시간이 갈수록 저는 법을 못 이겨. 어떤 법을 못 이겨요? 중력의 법.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이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이 마이크가 들리나요? 내 의지로 마이크를 붙들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력의 법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내가 팔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법을 못 이겨요. 우리 의지가. 그러다가 이것이 한두 시간은 버티는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오늘 저녁이든지 내일 아침이든지 저는 이 마이크를 결국에는 땅에 놓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의 의지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있고 싶지만 중력의 법이라는 것을 이 의지가 결국에는 못 이기고 마이크를 땅에 내려놓는 그 시간이 오야 말아요. 근데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법을 자기 의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마이크 테스트한 것처럼. 근데 죄가 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법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은 너가 이걸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너는 못 지켜요. 결국에는 너의 의지로 범죄하고야 말 거야 라고 그거를 먼저 깨달으라고 첫 번째 목적으로 주신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달으라고. 너는 결국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야 말 거야. 너는 결국에는 용서를 못하게 될 거야. 한 번, 2초, 3번, 4초, 4시간, 4일, 5일, 결국에는 용서를 못하는 것을 나의 의지로 감당을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그럼 용서는 또 쉽습니다. 이 쉬운 것은 우리가 다섯 번째 것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죠? 거기 보면은 여섯 번째, 북한과 일본. 자, 우리 보수 하고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 해놨죠. 주 보수 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 공산당이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올바로 그들이 좋지 않다라고 기억을 시킵니다. 그게 보수라는 우파, 보수 이런 평을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한 예를 듭니다. 우리 어려서 우리 저보다 한 10살 연배까지는 알 것 같아. 우리 저기 청년들은 모르고. 우리 6.25 노래 아십니까? 누가 할 줄 아나? 저는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한번 가사를 보세요. 제가 가사를 다시 하면서 소름 끼쳤어. 아, 이슬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이게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걸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노래, 6.25 노래인데 지금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 포인트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이슬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던 날을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뭐죠? 원수의 하나까지? 원수의 하나까지 끝까지 못 쫓아가 그런 거야. 원수의 하나까지 무찔러 이제야 빈내리 이 나라 이겨래. 이걸 초등생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 지금 고등학생 청년이 이 노래를 해도 나는 섬찟해. 좀 때가 안 묻은 청년들이 노래해도 나는 이게 섬찟해요. 근데 초등학생이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승복 아세요? 이승복? 그 울진 삼척에서 이제 무장 간첩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승복 지금 저랑 나이 비슷한 친구가 그래요. 근데 이승복 어린이였어 그때는. 근데 이승복 집에 무장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이승복이 앞에서 이제 그 사상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승복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죽었어. 그죠? 입을 찢어 죽였다고. 근데 그러고서 가족도 다 죽이고 무장 간첩들이 다 죽이고 형도 죽이려고 했는데 형은 무사히 살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증언을 한 거예요. 하고선 조금 있다가 형은 치러갔다가 죽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보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내가 이 말하면 좀 싫어할지 몰라. 반공 교육을 하지 마라, 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가르쳐라, 덜 가르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승복이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기억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 제가 그 노래를 기억하듯이 어린애가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기를 한 번 교육, 두 번, 세 번 교육하는 중에 이승복의 마음 상태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서 있다가 그 교육받았던 대상들, 부딪히는 대상들이 오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지 못해. 나는 당신들을 미워해. 그거 한 거잖아요. 지금 6번째 이 개념은요. 제가 북한 일본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그 기억을 나게 하는 것으로는 상대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기억을 시켜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교육을 하고 말고 자주 하고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해. 나는 그것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고 이승복이는 용서를 못하게 된 거예요. 기억 때문에. 근데 너무나 해석하게 미국에는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Rated R 영화가 있어요. 그건 너무 섹슈얼하고 너무나 과격하고 피가 뿜고 그러면은 그걸 R 해가지고 미성년이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R이야. 근데 봤는데 도저히 R로 매길 것이 아니야. 근데 자세히 내가 다시 봤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요. 본론이 아니야.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피가 튀어요. 사람이 다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청년들이 보면 안 된다. 마이너, 그 미성년이 보면 안 된다. 그 장면 하나 때문에 R로 해놓은 거야. 그 징그러운 장면 때문에. 그럼 그 정도로 피하면서 초동생에게 기억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즘의 진보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그냥 분별한 게 그래요. 일제 침략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의 분별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침략을 너무나 상습적으로 역사를 우리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데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이 청장년들에게 어른들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축구를 합니다.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일제 침략에 대해서 강조를 받았기 때문에 축구를 해.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침략해서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저 썩을 나라
일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이기리라. 축구. 그거죠. 한번 TV에 이렇게 보니까 화면에 뉴스가 나오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하면서 억울하게 잡혀갔던 처녀들, 요런 처녀들 잡혀간 거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위안부 앞에 잡혀갔던 그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하면서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딱 세웠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두 번, 왜? 일제 침략 저것들, 그 소녀상 볼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이 두 번, 이 사람이 근데 아침에 지나가, 저녁에 지나가. 세 번. 그것뿐입니까? TV에 보니까 아베 수상 얼굴이 탁 나오는 거야. 응? 네 번.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독도는 우리 땅이래 저것들이. 그러면서 그것도 뉴스 듣는 거야. 5번. 제가 억지입니까? 우리 또 작년인가 일본 초계기가 와가지고 북한 어선을 한국 군함들이 구조하고 있는데 넘어오면 안 되는 곳을 넘어왔대. 근데 그들은 안 넘어왔다 그러고 이들은 넘어왔다 그러고, 그럼 넘어왔기 때문에 사격을 할 수 있는 레이더로 최종적으로 그 레이더를 비치면 쏘는 줄을 다 알아. 그래가지고 분란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뉴스가 딱 나와. 그러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쓴뿌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6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뉴스가 나와요, 어저께. 우리,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한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백성들의 감정에는 어때요? 7번 되는 거야, 7번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액션이 나오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온순하기 때문에 입으로 씹어버리든지, 어떤 사람은 과격하니까 지나가던 괜히 일본 관광객 때려주고, 아이고 잘 나가는 트와이스의 사나라는 여자아이가 일본인데 너도 여기 오지 마. 사람에 따라서 태도와 말이 달라. 과격하고 좀 덜 과격하고 그거지. 6번, 7번 횟수를 반복하다가 그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보복 조치, 용서하지 못하는 말과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용서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는 기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세다 보니까 저기가 없네. 카톡에 그 사진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이거 오케이. 제가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하면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쫙 떠요. 근데 이것은 의학 잡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의사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실험 중이래요. 어떤 거? 암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답니다. 암이. 그리고 암이 걸렸는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더 심해진대요.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것은 나에게 안 좋은 것이고 나의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 세대에게부터 아니면은 지금 현 시대에서 그걸 배우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제가 우리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직도 내가 딸을 못 잊어서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에 머무르면서 일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권면할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 제가
예, 우리 딸이 그 천국 갔을 때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만나 주셔가지고, 아니 애가 죽은 날이에요. 죽은 날인데 저에게 이런 평강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거의 다른 사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평안한 거야. 여기 슬픔이 있는데 슬퍼요. 애들 보고 싶고.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평강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한테 위로 오는 분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위로를 했냐면, 우리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렇게 해서 빨리 잊어야지. 상처를 잊어야 그것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잊고, 일본이 나한테 해코지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성폭행했어, 누가 나를 폭행했어, 평생 그걸 못 잊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그게 거기 제가 글로 딱 적은 걸 보세요. 우리 6.25 그날을 날마다 기억을 하고 있는 아버지, 상처 입은 걸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지워졌어. 물론 생각이 나요. 우리 딸 제가 이렇게 생각나듯이. 그러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봐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일제 침략 때 위안부에 잡혀가서 그때 그 당했던 고통을 아직도 생각하면서 괴로워해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기억에서 지워버렸어. 보상을 하는 것은, 자, 우리 아베 총리가 우리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은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다 배상하고 다 해결됐는데 왜 또 너희들 약속 안 지키고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역 보복 조치를 왜 했냐면, 그 65년도에 다 했는데도 재작년인가 한국의 법정에서 다시 보상하라 그러면서 한국에서 있는 일본 기업들을 막 그걸 강제로 어떻게 차압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아베 수상이 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한다고 지금 뉴스에 지금 막 뉴스가 너무 떠들어. 오늘도 내가 그거 보다가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일본이 그러면 우리 한국 판결대로 보상을 해주면 상처 치유가 되는 겁니까? 물론 보상이라는 것은 그 용서를 해줘야 하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도움은 돼요. 기억을 지우는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 위안부 할머니처럼 어떤 할머니는 끝까지 그 보상을 받고도 그날 그 고통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베 수상이 일본이 이번에 우리 한국 판결대로 보상을 해줬다 치자고요. 근데 해줬는데 아직도 못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처이고 용서의 개념이 아니고 나에게 아주 안 좋은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요, 군대에서 아주 제가 어떤 그 병사를 되게 혼내줬었나봐요. 저는 이제 상과 벌을 아주 분명히 했는데, 제가 가는데 내가 딱 알아봤어, 그 친구를. 암흑의 병장,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나 딱 여기, 소대장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청마디가 자기를 되게 혼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당한 쪽은 상처를 당한 쪽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상처를 당했으니까 기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상처를 준 쪽에서는 거의 기억을 한다 못한다 거기에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쪽에서, 상처 받은 쪽에서 기억을 잊는 방법으로 가야 그것이 나와 또는 그 나의 건강에 좋다 이겁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K-POP 그래가지고 BTS 지금 요즘에 걸그룹은 누가? 트와이스가 요새 뜨나? 블랙핑크? 얘네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일본 아이들은요, 일본 젊은
신세대 애들이 막 아우성이야 아우성, 뭐 블랙핑크 왔다, BTS 왔다, 뭐 트와이스 오면 막 아우성 부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발견이 돼. 일본의 아이돌이 한국에 와가지고 공연을 한 걸 보셨나요? 본 적 있어요?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는 일본에 가서 제법 이름도 날리고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해. 근데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한국에 와서 하는 거 봤나요? 왜 한국이라는 데는 그들이 오지를 못할까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돈은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그 프로야구 비즈니스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이든지 이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까 안 벌까 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일본 가서 돈 벌까 하니까 일본에 공연 가고 미국에 공연 가고 유럽에 공연 가고 돈 버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들도 그거 알 거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공연을 안 해. 일본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이돌 그룹이 있거든요. 태국에도 가서 국왕 앞에서도 막 공연하고 그런 일본 아이돌 인기 그룹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왜 못할까?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못 잊고 용서를 못하고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잊지 못하면서 기억하면서 한 번, 두 번, 평소에 그 숫자를 세고 있는 그러한 문화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 우리 한국에 와서 혹시 어느 운동장 별가지고 한다 그러면 별로 안 갈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거든. 근데 일본 애들은 거기서 막 한국 블랙핑크다 BTS다 난리 났어. 왜? 상처를 한국에 준 나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세고 있질 않아요. 용서받아야 될 대상들이니까. 우리 학교 갈 때 나를 때린 놈은 나를 기억 못하는데 나 때려준 놈은 이상하게 잘 기억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일본을 어떻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러한 일본, 북한 이런 보수 진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상처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경상도 전라도 싸워요. 용서의 개념만 올바로 정치인들은 둘째치고 크리스찬들이 오늘과 같은 개념, 용서의 개념을 보수로 몰리건 진보로 몰리건 너는 경상도 편, 나는 전라도 편, 어디로 몰리건 좌파로 몰리고 우파로 몰리고 우리는 진리의 편이에요. 진리, 용서에 대한 걸 올바로 내가 속하는 곳에서 우리 평상시 여기 단상에서뿐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들 아는 처지에서는 정치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아니라고 믿어? 지금 여기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예민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연애라는 예를 들면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정치 예를 들면 이상하게 예민해.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빛을 발해서 정치라는 그 세상에 한국과 일본 사이든지 우리 좋은 예로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걸 합니다. 우리 베트남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빼통 그래가지고 민중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베트남 그 국민들 군인이 아닌 국민들도 엄청 죽였어요. 그래서 120만 명이 죽었고요. 군인과 민간인이 합쳐서 120만 명, 부상당한 사람이 400만 명이에요. 1970년도에. 근데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지금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우리가 일본 생각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듯이 그들이 지금 세질 않아요. 그들은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조상 세대가 후손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걸 세도록 그걸 전수해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가도록 베트남에 가서 아이돌 그룹이 가고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이 가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 간 게 똑같은 거예요.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 간 것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하고는 같은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그걸 회복을 하고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고 한국을 좋게 여겨지고. 근데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 가든지 뭐 하여튼 박항서 같은 사람이 또 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평상시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쌓아놓은 것 때문에 일 한 번만 딱 터지면 요즘의 뉴스처럼 무역보복 뭐 블라블라 이런 거 한 번 딱 터지면 내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사나라는 트와이스 걔를 너무 잘해. 걔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목숨 정말 그 칼 군무라고 그러죠. 그런 군무를 마치려면요 제가 훈련시켜봐서 알아요. 보통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율동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아이돌이 화합하고 청년끼리 사이가 좋은데, 아니 부모 세대가 조상 세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아놓고 적대시하고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해가지고 이 상대편을 그렇게 해코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코지가 그들을 해코지하는 것 이전에 나에게 스트레스가 나요. 나의 나라의 스트레스가 나요.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역사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너무나 상습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하게 될 때, 안 좋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나라, 상처 준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플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안 배울 수 없어요. 또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날마다 기업되게 하는 쇠뇌로 보수다 진보다 이런 쪽에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거기에 쏠려서 믿는 자들이 왕으로 갔다 우르르 갔다 상처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가 붙는 거예요. 주 품에 우리 가서 주 품에 가서 안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할 때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우리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나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 저 사람 나 하나님. 내가 역사의 쓴뿌리의 역사를 지금 배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어. 이런 걸 배울 때 이승복처럼 하나 둘 셋 하고 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접할 때마다 주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러나 그 달려갈 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상처가 왔어. 무역보복 탁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만사가 일어나 역사 그리고 정말 부당하게 정말 정치인들로부터 이용당해서 보수 진보 일본 베트남 6.25 남한 북한 중국 온 세상에 우리가 이용당하면서 상처를 수도 없이 입고 있고 정치적으로 그런 상처를 입고 있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기도 당해 나를 폭행했던 놈이 지나가서 폭행했던 놈이 옆 동네 사람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또 일을 해야 돼 또 누구를 만나야 돼 좋은 일 안 좋은 일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접할 때마다 특히 상처에 해당되는 용서에 대한 그러한 개념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을 접할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쪽으로 훈련을 하고 그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요. 일어나면서부터
무조건 10분간 오늘 우리 예배할 때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기도를 우리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정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죄가 법이에요. 그죠? 근데 생명 또한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1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무능함이 없나니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가 없나니 그 뜻이에요.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처받은 환경, 누가 나한테 세뇌시키는 환경, 이용당하는 환경, 폭행한 사람이 앞에 지나가고 어떤 환경이든지 신속하게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에 대한 건 제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럼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에게 달려갈 때, 신속하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주품에 안길 때, 생각 속으로 하나님에게 안기고, 생각 속으로 주품에 안기고, 주를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항상 주를 의식하면 거기에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이 공급되는 게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품에 안기면, 생명이신 그분의 품에 안기면 자연히 생명이 공급되는 걸 믿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용을 당하든 아니면은 온전히 건강한 환경이든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어있고 주품에 안겨있고 그래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용서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대상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하여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 중에 지금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죠.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기억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신속하게 매달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보면 어느 날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고 나의 마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그런 사랑의 열매와 풍성의 열매인 자신을 보면서 신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